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악음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하반야 바람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참회의식을 함께합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의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백급 동안 쌓인 죄 한 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 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회라 한다네. 참매지는 옴살바 못자 모지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못자 모지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못자 모지사다야 사바하. 자, 모두 편히 하세요. 사람에게도 근본이 있고 현상이 있다. 우리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중심으로 해서 또 배가 고프면은 밥을 먹고 또 고단하면 쉬기도 하고 또 누구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만나서 서로 함께 살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다 이제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현상 너머에 있는 근본은 그런 것을 이제 있게 하는 어떤 토대가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나의 근본은 어떤 것인가? 나의 근본은 고요함이에요. 고요함이 모든 사람의 근본이다. 나의 근본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의 현상은 밝음이에요. 밝다. 그래서 밝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배가 고프다라고 했을 때 그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왜 배가 고프다. 아, 그동안 끼니때를 놓쳐서 배가 고프다. 그러면 뭘 먹을까? 또 어떻게 먹을까? 이것이 다 분명한 거죠. 밝음이.
만약에 분명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밥 한 끼 먹는 것도 아무 생각 없이 마구마구 내키는 대로 함부로 먹고 그러죠. 자기도 모르게 배가 부르게 먹고 자기도 모르게 그 육체가 힘들 정도로 먹고 또 잠자는 것도 자기도 모르게 계속 잠을 자고 누워서 뒹굴고 또 누구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잘 모른 채 막무가내로 좋아하고 막무가내로 좋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무책임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밟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무책임한 그런 좋아함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근본이 고요함이고 나의 현상이 밝음이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를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스님이 설법할 때만 겨우 그런가? 스님의 말씀이니까 그런갑다. 그러면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아주 잠깐이에요. 여기 앉아 있을 때 또는 그 말을 들을 때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은 그 말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죠. 어딜 가면은 그 어디에 상황이 있어요. 여길 가면 여기에 상황이 있고 또 저길 가면 저기에 형편이 있어요. 그러면 그 형편에 이제 빠지게 되고 어떤 상황에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근본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근본을 아무리 들어도 사실은 놓쳐버리면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자기 근본을 확립할 수 있겠는가? 근본에 대한 어떤 체험을 가져야 돼요. 고요함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법당에 앉아가지고 집중하는 거죠. 설법을 할 때는 설법에 집중을 하는 거죠. 연부를 할 때는 연부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연부를 할 때 연부에 집중을 하고 설법을 들을 때는 설법에 집중을 했을 때는 그 집중이라는 말이 바로 딴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딴 생각을 쓸데없는 부질없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오로지 한 가지 주제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고요함이라고 한다. 그래서 또 세상에는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은 멍 때리기를 불교의 명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좀 이상한 그런 흐름이 있어요. 멍 때리기다 그러대요. 멍하게 가만히 앉아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뭐라고 할까? 깨구리는 늘 앉아있죠. 뛰지 않으면 앉아있어요. 헤엄치는 데도 있구나. 그런데 앉아있는 시간이 많죠. 이렇게 앉아있다. 앉아있다고 깨구리가 성불해요? 부처가 돼요? 이제 그게 아니죠.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정신이 명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어떤 그런 명백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일하는데 일에 명백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 일과 일을 하는 사람, 그 이제 주인공이라고 할까요? 일과 주인공, 이걸 좀 유식하게 주인공을 주관이라고 하고 일을 객관이라고 했을 때 주관과 객관이 일치되는 거예요. 일치된다. 그래서 일치된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라고 또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 그렇게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라고 하는 고정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둘은 뭐를 의미해요? 둘은 항상 대립을 의미해요. 대립은 투쟁하고 갈등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고통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대립은. 그러면 둘은 대립이기 때문에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대립을 하지 않는다. 친구 간에도 친하다, 부부 간에도 친하다라고 하더라도 대립하면은 친한 것이 아니죠. 말이 친한 거고
또 친하다라고 하는 것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습관적으로 친하고. 그래가지고는 어떤 창의성이 나오질 않아요. 특히 이제 불교에서는 스님들은 이제 독신으로 이렇게 살지만 제가에 있는 신도들한테는 가능한 같이 산다, 결혼해서 산다, 어울려서 산다, 함께 산다, 이런 이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부부간에 대립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둘이 아니다. 둘은 뭐라 그랬어요? 대립하는 숫자예요. 둘을 넘어서는 거. 대립을 넘어선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대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겠죠. 평화가 있겠죠. 또 어떤 그런 소중함이 있겠죠. 그런 것이 이제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이제 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기 있는 이제 우리 불자님들이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나는 누구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아니 스님, 나는 누구겠습니까? 나는 나지요. 그렇게 나는 나다라고 하는 얘기, 그 말은 그는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사실이 아니에요. 그냥 뭉뚱그려서 적당하게 얼버무리는 거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즉 진실이 아니다. 또는 진리가 아니다. 나는 나다. 그게 무슨 답이에요?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라고 봅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하는데, 또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그런 생각을 잠깐 했다가도 또 생각을 하질 않아요. 나는 누구다 이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그냥 개미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이제 빙빙빙빙 돌면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루를 그렇게 살고 열흘을 살고 한 달, 1년, 10년, 100년.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답을 찾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해가 뜨니까 밥을 먹고 직장에 가고 하던 일을 하고 또 이제 집에 오고 또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텔레비전 보다가 또 이제 자고 또 일어나서 가고, 그러니까 그러한 생활 속에서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일까, 그런 생각을 언제 하겠어요?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거예요. 크게 뭐 인간이다 라고 이렇게 내세울 그런 정신적인 추구가 없이 살아간다. 이제 그런 이제 뜻이에요. 자,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해도 이제 나는 나다. 나는 나지 뭐 누구냐. 거기 이제 답이 없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몰라. 사람이 얼마나 자기를 모르냐 하면은 눈으로 보고도 자기를 몰라. 자기 귀로 듣고도 자기를 몰라. 냄새 맡고 맛보고 또 눈을 감고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은 요거는 그 컵의 뚜껑이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알아요. 경험상. 그러고도 이걸 잘 몰라. 이렇게 하는 내가 누군가를 몰라. 또 생각을 하면서도 몰라. 말로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도 사랑을 모르고, 사랑이란 말에 속아서 또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이 그럴듯하니까 남이 쓰니까 따라서 그냥 사랑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모르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어떤 그런 실상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면은 여기서 놀라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요.
가장 먼저. 자기가 자기를 소중하게 여겨요. 마음이 고요했을 때. 그 마음이 고요하지 않은 거는 남을 미워하거나 남하고 대립하거나 갈등하거나 시샘하거나 뭐 질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은 자기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어지럽다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구일까?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나 자신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자신이 자기 마음이 어지럽다. 마음에 어떤 그런 정한 바가 없이 정처 없이 오락가락 이렇게 한다. 뜬구름처럼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마음이 어지르면은 자기를 모르고 자기가 자기를 모르면은 자기를 함부로 해요. 함부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그런 자존심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어떤 창의성도 없고 그러죠. 그런 자기가 자기를 함부로 하는 사람, 자존심, 진정한 열등감이 아니고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이 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랬을 때 남을 이렇게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조사를 했는데 고아원에 있는 자란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고아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확률이죠. 뭐라고 할까? 남을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야. 사랑을 못 해. 그래, 왜 그런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남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야. 사랑을 받아봐야 그 남을 이게 사랑할 수 있는데, 고아원에 있으면은 어릴 때, 이제 부모가 없어가지고 혼자 이렇게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자기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사랑이 뭔가를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나중 커서 성인이 돼도 남을 사랑하지 못한다. 어릴 때 핍박을 받고 구박을 받고 폭력에 노출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 그대로 폭력을 계승하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일이에요. 여자는 남자보다 부드럽기 때문에 폭력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이에요. 여자들도 어린애들이 때부터 폭력에 노출되면은 대단히 폭력성이 많고 파괴적이고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그 소중하게 이렇게 대할 줄을 모르죠. 왜냐하면은 자기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을 이제 자중자애라 그래요. 자중자애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인사를 주고받거든요. 자중자애.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를 사랑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소중하면은 또 자기를 사랑하면은 그게 이기주의자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 자, 나는 이제 우리 이제 신도들이 절에서 무슨 상행위, 돈 거래 이렇게 하는 것을 싫어해요. 신도와 신도끼리 친해가지고 서로 돈 거래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처음부터 남의 돈을 떼먹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돈을 꾸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자기 뜻대로 되는 일보다가 안 되는 일이 어쩌면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돈 꾸는 일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본의 아니게 떼먹게 돼요. 또는 약속을 못 지키게 돼요. 언제 주겠다라고 해놓고 그걸 못 준다. 그런 뜻이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인간관계가
파손이 돼요. 손상이 돼가지고 더 이상 지탱을 못하고 또 절에서 맺어진 인간관계, 절에서 맺어진 인연이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하고 멀어진다. 이렇게 이제 그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사람이 이제 똑똑해야 되잖아요. 똑똑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알면은 남한테 속질 않아.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남한테 속는 거야.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은 모두가 다 똑똑한데 그 똑똑한 속에서 우리가 살아서 버텨내려고 하면 나도 똑똑해야죠. 근데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똑똑할 수가 있어요.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스마트폰만 만지면은 거기에 다 모든 것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똑똑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가 있어요? 자기를 아는 거거든요. 자, 여기 이제 뭐 부부가 왔으니까 부부 얘기를 예로 들어보겠어요. 부부가 이제 똑똑하다라고 했을 때 자기가 자기를 안다. 그러면 이제 아내는 아내로서의 어떤 위치를 아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위치를 알게 되고, 이제, 그러면은, 아내가 해야 될 일을 안다라고 했을 때, 아내와 남편과는 무엇입니까? 그게 이제 관계죠. 관계예요, 관계. 관계를 아는 겁니다. 관계를 알기 때문에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 아내로서 해야 될 그 역할이라 그래요. 그걸 불교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연기와 중도라 그래요. 모든 것은 연기예요. 모든 것은 관계예요. 잘 생각해 봐요. 자연과의 관계도 있고 인간과의 관계도 있고 크게 두 가지죠. 그런 데서 관계 아닌 게 있어요? 뭐 부모를 생각하든지 친구를 생각하든지 아니면 이 사회를 생각하든지 어떤 그런 집단을 생각하든지 국가를 생각하든지 다 관계예요. 그 관계가 있으면 뭐가 있어? 역할이 있죠. 부부의 관계라면은 부부의 역할이 있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친구가 관계라면은 친구의 역할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그 역할을 잘 순조롭게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그 관계가 성공적이에요. 튼튼해요. 역할이 불충실하면은 관계가 깨져요. 서초동으로 가자.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어떤 그 관계를 이제 훼손하고 관계를 이렇게 어그러뜨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관계를 훼손하고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것은 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사기꾼이 이제 관계를 이제 훼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이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기꾼도 나쁘지만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사기꾼이에요. 사기를 당하지 않아야 돼요. 사기꾼에게 속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똑똑하지 못해서 이제 속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사기꾼에게 사기 행각에 동참하는 것이 돼요. 같은 공범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자네는 사기 다 당했으니까 죄가 없다. 그거는 뭐 법률 조항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부처님의 진리로 봤을 때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속아줄 줄은 있어도 속임을 당하지는 않아요. 속임을 당하는 것은 불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제일 이제 전문적인 사기꾼이 누구냐 이렇게 해봤을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치인이 사기꾼들이에요. 정치인들이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술수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뭔가 어떤 통계를 가지고 뭔가 사회 현상을 가지고 뭐 그럴듯한 어떤 미사리 여구를 가지고 사람들을 끝없이 속여서 나가거든요. 그런 어떤 그 전문적인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속지 않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똑해야 돼요. 그럼 불교에서 똑똑한 게 뭡니까?
똑똑한 게 끝이 있습니까? 불교에서 똑똑한 거는 끝이 없는 똑똑함의 어떤 그런 실상은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알면은, 즉 연기 중도를 알면은 절대로 속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런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어떤 현상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걱정을 하고 또 염려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한 것은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회가 정상적인 어떤 그런 생각, 합리적인 어떤 그런 상식, 이런 것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 정상적인 생각이 없는, 상식이 없는 그런 사회는 사람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은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모르면 뭐가 남아요? 어떤 본능이 남아요. 본능은 내가 배고프기 전에 내부터 먼저 먹어야 되겠다. 또 앞으로도 계속 먹기 위해서는 많이 쌓아놔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기심만 잔뜩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심과 이기심은 반드시 충돌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사회 혼란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 혼란을 이제 막아야 되는데, 막는 그 출발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를 아는 거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잘 이렇게 알면은 우리는 어떤 사기 행각에도 속지 않고, 어떤 약장수에게도 속지 않고, 어떤 다단계에도 거기에 마음을 팔지 않아요. 만약 불자가 약을 팔거나 다단계를 하면은 어떻게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건 불자가 아니죠. 남을 속이니까. 자,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생각 속에서 우리 자신이 연기 중도가 무엇이다. 연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관계다. 그 관계에 따르는 역할이 있다. 그러니까 연기라고 하는 것은 큰 테마가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의 한 사람이다. 그런데 국민으로서 해야 될 어떤 역할이 있죠. 그 역할이 이제 바로 중도예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너무 크게 얘기하지 말고 가정의 부부로서 내가 남편이다. 우리가 부부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 그 역할이 뭐냐. 그 역할을,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나는 누구인가라고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 아이고, 그는 나는 아직 누구가 누굽니까? 그게 무슨 답이 있습니까? 풀 보고, 아니면 나무 보고, 나무는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나무일 뿐이지, 거기에 무슨 답을 더 찾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도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답을 찾느냐? 그렇지 않아요. 나무는 이기심이 없어요. 있어도 아주 조금만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이기심 덩어리예요. 이게 어떤 그런 자기의 본성을 놓쳐버리면은 완전한 이기심에 의해 가지고 인간 삶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불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절을 하고 또 설법을 듣고라고 하는 것은 다 그것이 자기가 자기를 알아가는 거예요. 똑똑해져 가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은 나름대로 돈이 많고 나름대로 지위가 있고 먹고 살만 해도 그는 바보짓이에요. 뭘 모르고 무턱대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는 훌륭한 삶이라고 볼 수가 없고 진실한 삶이라고 볼 수가 없고 또 부처님의 진리를 배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허울과 허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자기의 어떤 그런 존재의 과시를 위해서 현시적인 욕구를 위해 가지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불필요한 그런 것들을 많이 노출시키고 이제 살아간다. 자기를 모르기에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며 자기를 책임지지 않고 자기를 관리하거나 자기를 다스리지 않아요. 자기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가 자기에게 책임을 진다라고 했을 때 오늘 이제 설법을 들으면서 옛날에 암묵의 친구하고 싸웠는데 그 싸운 생각이 난다 말이죠. 떠올랐어요. 어디 갔다가 딱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 생각이. 그랬을 때 그때 내가 참 잘못했구나. 그 친구한테 내가 너무 지나쳤구나.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참여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기를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헛된 일이 아니에요. 그래 이제 또 그런 어떤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암흑의 친구를 뜻하지 않은 곳에서 만났어요. 그 만났으면은 엄청 반가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미 자기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친구, 새로운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기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를 관리하지 않으면은 새로운 친구가 나타나도 외면해요. 그냥 지나가 버리죠. 이 세상에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면은 누구 한 사람 제대로 친구가 있으며 누구 제대로 어떤 부부 생활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향상시키고 자기 자신이 똑똑해졌을 때 끝없이 이제 인간 관계에서 성공이 될 수가 있고 또 삶에 있어가지고 진실할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의 존재감이 자존감이 인간 속에서 이렇게 두려시 이렇게 떠오르는 거야. 자기가 나서려고 해서 나서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인간의 삶은 종과 마찬가지다. 종로로 타는 것이다. 자, 그래서 말은 이제 쉽게 이렇게 합니다만은 뜻은 한없이 깊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연기 중도이다. 나는 누구인가? 관계와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연기 중도라는 말이나 관계와 역할이나 말이나 끝없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도 한두 사람을 만나요? 아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 것은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하고 어떤 그런 거리는 있다 하더라도 다 관계 아니겠어요? 그 관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역할이 따른다. 그래서 관계에 따르는 역할을 남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줬다는 생각마저 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달라지겠어요? 관계가 튼튼해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제 뭐 묘한보살하고 묘명보살이 이제 앉아 있다, 서로 친구다라고 했을 때, 친구가 친구에게 서로 잘해주고, 잘해주면서도 잘해줬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난 체를 하지 않죠. 나다라고 하는 이 상을 내지 않죠. 그런 상을 내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한없이 친한 친구가 돼요. 한없이 친한 친구가 되려고 하다가도 상을 내면은, 잘난 체를 하면은, 상대방과 대립을 하면은 그냥 거기서 딱 중단이 되거나 아니면 후퇴하거나 헤어지거나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가장 이성적인 어떤 그런 그 가르침이에요. 요행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 짓는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건 요행수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을 짓는 것은 복 받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가장 존경하는 임금이 누굽니까? 응? 세종대왕보다 더 존경하는 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으로 이제 이전한다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을 때는 그 이름이, 집 이름이 뭔가요? 경무대. 또 윤보선 대통령부터 있었을 때는 뭐? 청와대. 그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용산으로 가면은 거기를 이름을 뭐라고 할까 뭐 이렇게 아마 이제 그 인원이 이렇게 떠올랐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피플스 하우스, 그 피플스 하우스라는 말은 인민의 집이다 뭐 이런 이제 쫀데 그런 이름이 이상한 공산주의 같은 이름이 떠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제 그 유튜브를 보면서 댓글에다가 문무대라고 해라. 내가 문무대가 좋다. 피플스 하우스가 뭐냐? 그런 그따위 후줄근한 이름을 짓지 말고 문무대라고 해라. 대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 또 경무대, 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높이 솟아 있는 그런 곳에 이렇게 집을 짓는 걸 말해요. 그걸 대라고 하는데 문무대라고 해라. 문무대는 국방부가 있던 자리니까 무라고 하는 말을 넣고 또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신적인 거 아니에요. 무는 또 육체적인 거 아니에요. 무는 이제 학문적인 거 아니에요. 무는 이제 그런 그 어떤 그런 이 무예 같은 거 그런 이제 쪽을 갖추어야 되니까 사람은 문무가 좋지 않느냐. 또 그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가장 존경하는 왕이 신라의 문무왕이 돼야 돼요. 세종대왕보다 더 위대해요. 문무대왕 이름이 김범민인데 태종무열왕의 맏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664년에 왕이 돼가지고 태종무열왕이 왕이 돼가지고 661년 654년에 왕이 돼서 661년에 태종무열왕이 죽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불세출의 외교관이에요. 그 태종무열왕이. 그 아들이 김범민인데 661년에 왕이 돼가지고 681년에 죽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왕 노릇을 하면서 이제 고구려를 통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를 물리쳐버리죠. 그래서 평양에 있던 안동도호부가 당나라 지배 세력이 있던 곳인데 그것이 만주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통일을 이제 완성하는 그런 왕이었고 아주 불교적인 그런 왕이었는데 그분이 이름이 문무왕이고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한 민족이 됐어요. 그 전에는 고구려, 백제 같은 민족이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왜 같은 민족이 아니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만주족하고 그러니까 여진족하고 우리하고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안 하죠? 왜 안 해요? 핏줄은 똑같아요. 해운글사 왜 안 할까? 핏줄은 다 똑같아. 몽골도 우리하고 핏줄이 똑같아. 그런데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떨어져 살아가지고 나누어져 살아가지고 생활 스타일이 생활 어떤 그런 풍속이 다른 거야. 근데 이제 신라가 통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백제와 고구려, 신라가 이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형성됐어요. 생활 양식이 같았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언어가 통일이 됐어요. 그래서 그 왕이 다스리니까 같은 지역이 다스리니까 다 같은 이제 그 결여가 된 거거든. 민족이 된 거거든.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문무왕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한반도에서 가장 유명한 훌륭한 왕이 이제 그 문무왕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의 일각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싶어 해요. 자,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불교에서 복을 짓는다 라고 했을 때 문무왕처럼 복을 지어야 돼요. 왕이, 이 사람은 왕이잖아요. 왕이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용이 되는 거야. 나는 동해 바다의 용이 돼서 외구의 침략을 막을 거다. 이러거든요. 그럼 용이 뭡니까? 아무리 이게 신통을 잘 부린다 하더라도 용은 인간이 아니죠. 축생이죠.
개나 돼지나 말이나 소나 용이나 이런 축생이에요. 축생. 인간보다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무대왕은 축생이 되어서까지 신라를 지키겠다, 한반도를 지키겠다라고 서원을 세운 그런 분이에요. 그 이상의 어떤 그런 정신 영역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통틀어 놓고 봐도 문무대왕 같이 지배자가, 통치자가 축생이 되어서까지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을 생각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세종대왕보다 더 위대한 왕이 문무대왕이에요. 우리가 화폐에다가 그려넣어야 될 사람은 문무대왕이 제일 먼저예요. 조상을 그려넣으려면은. 그 다음에 세종대왕, 그 다음에 이승만, 그 다음에 박정희. 이래서 현대인을 화폐에다 그려넣어야 돼요. 자,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고구려 때 광개토 태왕이 382년에 왕이 되죠. 왕이 되는데 그 양반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뒤에 그때는 만주벌판에 국내성이라고 하는 곳에 고구려 수도가 있었어요. 물론 평양은 제2의 수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 있었는데 그 국내성에서 있으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에 평양에 절을 9개나 지어요. 그러면서 이제 절이 뭐 하는 곳이냐? 수복 멸제처다. 복을 닦는 것이고 죄를 멸해 없애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저런 백성들에게 불교를 믿어라. 이렇게 이제 황제가 칙령을 내리거든요. 그 광개토대왕이. 그랬을 때 이제 불교는 복받을 짓을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보시를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이렇게 이제 절에 와서 설법을 듣도록 전법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복을 받고 그 복에 의해 가지고 그 공덕에 의해 가지고 복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애매모호한 그런 데가 없어요. 아주 분명해요. 굉장히 이성적인 거예요. 너무나 뭐라고 할까 속이 환히 들여다 보일 정도로 이성적이다. 그러니까 혹세무민하지 않아요. 뭐 스님들이 신통력을 이렇게 발휘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못해서 그런 것이지 생각을 하면은 누구나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 불교의 가장 뛰어난 점은 훌륭한 가르침은 자기를 아는 겁니다. 자기를 아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연기중도가 나타났어요. 불교의 부처님의 깨달음은 뭐냐? 연기중도다. 연기중도는 뭐냐? 자기를 아는 거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환히 알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생사를 본래부터 해탈한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무궁무진한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런 자기 자신을 알고 붓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자기 당신처럼 모든 백성들이, 모든 중생들이 다 자기 자신을 아는, 연기중도를 아는, 연기중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확실한 어떤 그런 생각을 갖도록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끊임없이 각성을 촉구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절을 하고 경을 읽고 설법을 듣고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자기를 보고 거기서 스스로 판단하고 그 스스로 있는 그 자기를 다스리고 스스로 자기를 가꾸고 스스로 자기를 책임지고 그렇게 했을 때 모든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게 책임지고 가꾸고 북돋아 가면서 이렇게 어울려서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남도 행복해야 된다. 굉장히 사회성이 뛰어나죠. 그걸 이제 논문으로 학문으로 발표하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난 역사의식과 사회의식을 가지고 있는 가르침이 불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무식하면은 생각을 안 하면은 게으르면은
또 뭐라고 할까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은 불교에 참 불자가 되기가 어려워요.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생각이 진실하고 가장 생각이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만이 불교를 믿고 불교로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연기중도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아내다. 그럼 아내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또 남편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해 나갈 수 있으면은 두 사람은 굉장히 두터운 인간의 속에서 좋은 삶을, 뛰어난 삶을,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혼자 사는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같이 살면서 화목하고 서로 잘 어울리시는 거, 그게 대단한 거예요. 혼자 사는 거는 이기주의자들이에요. 강아지나 개나 키우고 살아요. 왜? 개는 왜 키워요? 자기 말 잘 들으니까. 사람은 자기 말 안 듣잖아. 괜히 자기 기분 나쁘게 할 때가 많잖아. 자기 생각을 못 하면서. 그러니까 요 현대인들이 개 의지하고 강아지 의지해가지고 애완견이라고 하지도 않고 반려견이라 그래. 반려라는 말은 아주 친한 친구한테 반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친구한테도 안 쓰고 부부간에 썼어요. 부부간에 반려, 저의 반려입니다. 저의 짝입니다. 그런데 걔가 짝이라는 거야. 걔하고 뭐 애 낳나?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이 너무 허술하고 너무 엉터리고 너무 이상한 곳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아무튼 나는 누구인가라고 이렇게 이제 했을 때 바로 나는 연기중도다. 또 내 스스로의 어떤 그런 삶을 통해 가지고 연기중도를 끊임없이 실현해 간다. 성불이 뭐냐? 내 아내한테 잘해주는 게 성불이다. 내 남편한테 잘해주는 게 성불이다. 내 남편, 내 아내한테 끊임없이 잘해주고 한 번, 두 번 잘해주는 게 아니라 잘해주고도 잘해줬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을 때 앞으로도 더 잘해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두 번밖에 잘해줄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폭발해버리죠. 스프링을 눌리면 눌릴수록 반탄력이 커져버리죠. 차라리 눌리지 않았으면은 반탄력도 없을 텐데 눌려가지고 괜히 참아가지고 서초동 간다니까. 안 참았으면 서초동 갈 일도 없어요. 그때 싸우고 말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참아도 잘해줘도 잘해줬다는 생각, 참았다는 생각마저도 없이 잘해주고 참아라. 생각을 깨끗하게 해라. 화를 낼 때는 불같이 냈다 하더라도 돌아서면 언제 내가 화를 냈느냐. 본래의 사람으로 되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깜짝 놀라지. 그러면 변덕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변덕쟁이 아니지.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거죠. 계속 스프링을 눌리고 있어야 돼요? 힘들게? 스프링 눌렸다 하면 그냥 딱 놔버리면 그냥 편한 거 아니에요? 불교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멀리 있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것으로 생각을 해서 항상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을 향상시키고 자신을 진실하게 가꾸고 자신을 잘 관리해서 몸에만 좋은 옷을 걸치지 말고 마음에도 향기 나는 그런 어떤 치장을 할 수 있는 슬기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초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취한다. 나무마 반야 바람일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